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7월 한 달 동안 간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셔서 이렇게 담담하게 6개월 동안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변화와 그 여러 가지 삶의 고백들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작은 교회에 기껏 우리가 유튜브를 봐야 20명 30명 넘기 어려운데 벌써 300조회수를 뛰어넘는 그 정도로 지금 이 국내와 국외에 하나님께서 간증 한 편을 통해 기존의 성도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며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또 두 번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어 제2, 제3의 안정은 성도와 같은 불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응원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인사하시면 우리 또 박수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간증할 성도 안정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간증을 마치고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믿음이 크지도 않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신도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닐까, 기존 신도분들께 폐나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감이 너무 돼서 화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며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고 간증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간증하려고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편 간증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나오게 해주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든지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출근하는데 마음이 이 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이 편을 다듬었습니다. 이 편을 다듬으면서 아침 기도 이야기를 아내와 미용사분께 나누었습니다. 3시쯤 이영미 권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아시는 분이고 병원 손님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꿈이 있는 성결교회 유튜브를 주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보라고 했는데 오늘 우연히 간증을 봤답니다. 계속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마침 고양이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이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 손님입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셔서 체험 이야기를 나누고 예방접종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합니다. 역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라 했습니다. 아침 기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 교회에 나오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퇴근 후 일요일 날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하러 아내와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이 간증을 주미숙 자매님께서는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 출근 준비를 하려고 샤워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순종하면 되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믿음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80일간) 하나님과의 동의편 무서운 하나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원래 간증을 위하여 쓴 게 아니고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울림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일편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교정을 하다 보면 본래 담고 싶은 뜻을 훼손될까 우려되어 그냥 쓴 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단어 선택에 미흡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분들께서는 미리 사죄를 드립니다. 쉬기로 한 첫 번째 일요일 교회에 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들이 보입니다. 전 60년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에 주눅이 들거나 어색하거나 할 짬밥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감을 빼면 시체고 교만 덩어리인 사람입니다.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에게 기죽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아내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따분한 사람들이 아닌가. 평생을 아내 일 시켜먹은 죄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신념이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저는 산전수전 궁중전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 간 날인가 봅니다. 어느 여신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앞서서 말했지만 내가 뭔 기도가 필요한가. 내 삶은 내 계획 속에 있고 무탈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뭐가 필요한가. 내가 계획만 잘 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니 허참. 기도 제목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미 권사가 하나님은 초신자 기도는 잘 들어주신답니다. 근데 아내 말은 믿음이 갑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자존감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자 본전이고 약간의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거만하게 그랬습니다. 내 뱃살 좀 빼줘. 시간이 흘러 4월 초 아내가 유방에 멍울이 잡힌답니다.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린 관절이 조금 아팠지만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나이와 일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안 아프겠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4월 5일 건강검진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며 은평 성모병원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암 판정을 받고 유방 한쪽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이는 없어서 수술 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행을 하고 아침을 먹고 3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하고 30분 정도 걸어서 퇴근을 합니다. 물론 아내는 출근해서 할당된 업무는 없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걷고 일요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정도 산행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저는 운동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술을 먹습니다. 밖에서 먹지 않을 때는 집에서 먹습니다. 일주일에 8일은 먹은 것 같습니다. 술과 기름진 안주,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술과 기름진 안주로 인해서 생긴 배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7살짜리 나이 선생님께서는 결혼해서 애기가 뱄냐고 합니다. 제가 남자라고 하니까 남자도 애기를 가진답니다. 아마도 고재문 집사께서 둘째를 낳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음으로 낳으셨겠죠. 제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1월 1일 날 나온 첫 사진입니다. 배 좀 보십시오. 배 좀. 지금은 배가 이렇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저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뱃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비웃듯이 한 기도가 생각납니다. 전 뱃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도 제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운동도 술을 더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려 합니다. 어느 날 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여지껏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줄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영미 권사도 술을 먹지 마라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만나온 친구와 거의 절교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갈아서 아침을 먹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맛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 때문에 이영미 권사가 시련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 이영미 권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저의 교만함을 빼기 위하여 제 고집불통이고 교만덩어리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하고 술 먹지 말고 뱃살 빼라 말해서 들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영미 권사를 통해서 시련을 준 거라 생각합니다. 이영미 권사에게는 한없이 미안함을 느낍니다. 참 다행스럽게 견딜 만큼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암을 통해서 저의 뱃살을 뺀 게 아니라 아내의 암을 통해서 저의 교만함을 뺀 것입니다. 아내의 암을 통해서 저는 몸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교만함을 없애고 겸손케 하옵소서. 아멘. 이후로 아들에게 뚜렷이 욕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 화도 안 내게 되었습니다. 찬준이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찬준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맨날 못나 보이던 아들이 자랑스럽게도 느껴집니다. 찬준이가 주의를 성수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뱃살을 뺀 것인가? 전 이제 내 일신상의 기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신상의 기도도 합니다. 아내의 설득과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해서 어떠한 유혹이나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선택을 가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때 완성될 거니까 조급해하진 않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일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듣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찬송 듣고 기도 드리고 업무를 봅니다. 이제 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지 180일이 되었습니다.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